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의 대화 가운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이 곧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으로 인해서 전가된 죄 때문에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힘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로서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 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이러한 말들이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가난하고 또 겸손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또 긍휼을 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48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갑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악령 들렸다고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니 이처럼 죄로 완고한 불신앙의 마음은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이 깨어지질 않고 오히려 강한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두 가지 효과를 내는데 먼저 하나는 죄인의 돌 같은 마음을 부수고 그 안에 은혜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처음에는 전혀 들리지 않고 듣기만 해도 막 잠이 쏟아지던 그러한 말씀들이 언젠가부터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점점 동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동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너무나 부정한 존재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구원의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이 진실로 믿어져서 그분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기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말씀이 그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갖고 또 강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여기 3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곳이 없게끔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자신 안에 자기의 강한 주장과 고집으로 꽉 들어차 있어서 도저히 말씀이 들어갈 틈을 조금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여기서 이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듣고 또 온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정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게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격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며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은 정확히 정반대로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거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튕겨내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나 또 인간관계의 유용한 팁이나 또 우리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자기 개발 서적과 같은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 바로 생명과 죽음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역시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닥칩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결국엔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죽음만큼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음을 겪었음에도 죽음이 이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하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연한 것이라면
이제는 이쯤이면은 이제 인류가 죽음에 대한 것도 무서워하지 않을 법도 한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길 법도 한데, 여전히 죽음은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여전히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뭔가 이질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여전히 피하고 싶을 만큼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래 사람은 죽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때는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두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가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족함과 많은 자유들을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네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옹졸하셔서가 아닙니다. 아담이 모든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순종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열매 중에서 딱 그 하나만 금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봐서 원래 아담은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뱀의 꾀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맙니다. 뱀이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인 뱀의 말을 듣고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전까지는 없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간이 겪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죽음에 대한 선고는 세 가지 의미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먼저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닥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삶의 고통입니다. 인간은 일평생 수고와 고생 가운데 평생을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고된 짐을 짊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많은 삶의 고통들, 근심들, 그리고 영원히 쉴 수 없는 마음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인간은 결코 죽음을 겪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몸 역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몸 역시도 늙고 병들고 약해져서 마지막에는 그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 우리의 첫 사람인 첫 머리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형벌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죽음을 인간이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자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 영원히 분리되는 것, 복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 가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은 미래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죽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부터 이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날마다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이 육체가 늙고 병들고 쇠함으로써 날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건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또 일평생 고생하면서 살다가 또 그 마음 안에는 살면서 짓는 허다한 죄들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위에 쌓인 저주 때문에 늘 쉼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삶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려도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렇듯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는 죽음을 그저 존재의 관점에서만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에서 오는 그 미지에서 오는 공포,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가족들과 이별하고 또 내가 잊혀진다는 데서 오는 슬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고 또 나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으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곧 편해질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다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너무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 죽음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온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배제하면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도 뜬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놓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대중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어떤 한 중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중이 한 답변을 제가 결론만 요약하자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저러한 종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천국도 만들어내고 극락도 만들어내고 또 죽어서 편안한 곳으로 가게 된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들어낸 것뿐이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존재가 변하는 것뿐이다. 마치 자동차가 원래의 형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자동차를 해체해서 부품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느냐 하는 차이처럼 우리 존재가 그저 변하는 것뿐이다. 내가 해체돼서 존재가 변하는 그것뿐이지 죽음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관조하라. 즉 멀찌감치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죽음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과연 저 말을 듣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하는 말은 거창해 보이고 뭔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죽음의 공포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까 막 한편으로는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을까? 자기도 모르는 거를 결국에는 자기 영혼도 망하고 다른 이들의 영혼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노닥거릴 주제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고상한 말들로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뻔지르르하게 포장해봤자 결국에는 다 헛소리들입니다. 만약 진짜 죽음을 맞닥뜨린다면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 그런 말장난 따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말을 듣는다고 정말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까? 진정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해도 인간의 깊은 영혼 안에는 이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온 것이라는 것과 또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런 고상한 말들로 죽음을 덮어놓으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 안에서 근원적으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말하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오히려 직면함으로써 오히려 그로 인해 더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에는 그럴싸할 뿐이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죽음 자체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죽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이 죄의 형벌이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감히 죽음을 말하면서 그 앞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객기를 부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고 의연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말들이 뭐 대단하게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죽음을 맞게 된다면, 자기가 정말 죽음이 임박해 있다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상한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확언할 수 있는지,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야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이 신학을 하기 전에 예전에 이 병원의 중환자실하고 또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전혀 아름답지 않고 고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결과로서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대화하고 눈앞에서 멀쩡히 살아있던 그 사람이 그가 죽어서 이렇게 사망한 걸 보면 딱 보는 순간에
이질적인 게 확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에게서 지금 영혼이 없고 생명이 떠나갔구나. 정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면 대번에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여기 또 한 사람의 생이 끝났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구나. 이 사람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겠지. 이 사람도 한때는 활력 있고 왕성하게 열심히 일했던 때가 있었겠지. 이 사람도 인생에 있어서 좋았던, 기뻤던 추억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의 인생에서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 짓던 일들도 있었겠지. 그러나 이제 한 인간이 죽음을 맞았구나.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났구나. 그리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는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도 끝났고, 회개의 촉구도 끝났고, 더 이상 구원의 기회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구나. 지금 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귀한 인간이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죽음 앞에서 인간이 건방을 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결코 감상적으로 포장하는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무슨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사나 죽으나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감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여러 의미들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한순간에 허망하게 되는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강력한 소망이 되는지를 정말 절실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이 삶과 죽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진 해변가가 보이는 길을 이렇게 오픈카, 지붕이 없는 오픈카를 타고서 쭉 뻗은 도로를 달려간다고 해봅시다.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신나는 음악도 틀고 낭만을 즐기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갑작스런 죽음이 있다면, 그 길 끝이 죽는 길이라면, 만약 그 앞에 절벽이나 낭떠러지가 있어서 얼마 안 가서 추락해서 죽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럼에도 과연 여러분은 그 앞에서도 고상하게 낭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에도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광과 자기 사랑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멸망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사는 게 무겁습니까? 그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온 삶의 고통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드리워진 사망의 그늘, 이 죽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서 사람은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이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다 멸망과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생생하게 직접 겪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절대로 죽음을 영원히 생생하게 겪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결코 보지 않고 대신 그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사람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죽음이 왜 온 것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온 것입니다. 죽음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을 겪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무덤을 해치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 자체를 이기시고 정복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물을 정죄와 심판이 완전히 지나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 심판과 사망이 이제 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코 사망이 그의 왕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와 또 완전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담 안에 있었을 때에는 모든 인간이 죄로 죽고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담이 우리의 머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죽음에 대해서 공허한 위로를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그저 말뿐인 헛된 말장난이라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을 실제적으로 올가매는 그 죄의 권세와 사망의 족쇄로부터, 그 사망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와 죄로 인해서 온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진짜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복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실제적인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직접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직접 실제적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확실한 구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고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성도 역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실히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물론 성도라고 해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까지도 겪지 않는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도라도 우리가 이 생에서 육체의 죽음을 겪게끔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절망스럽고 비참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야말로 이제 진정한 고통, 완전한 고통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비참하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슬픈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와 삶의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을 잠깐 통과한 그 뒤에는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진정한 쉼을 누리게끔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홀로 공포와 두려움을 겪게끔 놔두시질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성도들 역시도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늙고 쇠함도 있고 많은 이 땅에 무거운 고생스러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날에는 더 이상의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쇠함도 없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우리가 온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생생하게 온몸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기다리는 것은 절망스러운 죽음, 완전한 끝,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자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는 즉시 주님의 품으로 바로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쁨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권능과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을 이기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떵떵거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태연하고 쿨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깨 위에 이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말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서 독침을 쏠 때도 있습니다. 죄의 독침을 쏘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의 독침을 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비가 된 것처럼 주춤거리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때문에 결코 죽음과 사망 권세가 우리를 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의미로서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바울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자기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러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죽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개선하는 장군으로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인처럼 점점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점점 더 천국을 향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영광의 빛으로 밝아져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늙고 병들고 또 점점 기력이 쇠하고 몸이 아파져가고 할 수 있는 일들에 제약이 걸리고 인생이 점점 저물어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도 침울해지고 또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화로운 부활을 소망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상태로 영원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이 되시고 또 이런 공포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어떠한 위협도 없는 그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거기로 가는 과정까지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아십니다. 사망에 매여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든 그 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허망하고 허황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를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에서도 건지실 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유발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해 주신 실제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육신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탄식할 날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정욕이 식어지게 하며 우리로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과 또 죽음에 대한 묵상은 우리 성도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어떻게 만듭니까? 성도들을 더 겸비하게 만듭니다. 주님 맞이할 날을, 주님 오실 날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로 더 준비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답을 명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분들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삶 가운데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함으로써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그리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생의 복락을 장차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저희는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전혀 생명이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아버지, 이러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서 죽음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다른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남은 일생을 천국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일생을 이 썩어 없어질 우리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새롭고 또 거룩하고 신령한 목적을 위해 다 살아가고 헌신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